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13절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하려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제목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먼저, 여기 하나 수식어가 들어간다면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지만 이게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니까? 여기 있는 우리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 야곱 이야기 안에서 요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 관한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고난의 구렁텅이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요셉,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고 감옥에서조차 형통했던 요셉의 삶을 함께 우리가 조명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자기 형제들과의 재회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이제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특히 형들과의 재회 과정 속에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장을 보면 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본 거죠. 20여 년 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 애굽으로 끌려오게 만들었던 그 형들이 20여 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니, 나도 아버지가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인 나를 이처럼 해코지했다면 내 동생 베냐민을 형들이 과연 가만 두었을까? 그래서 결국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와야 내가 곡식을 주겠다 했고, 결국 아버지를 설득했던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되었고, 보니까 요셉이 눈으로 확인한 거죠. 베냐민이 잘 건강하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꾀를 내는 거죠. 형들을 한 번 더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곡식을 주고 곡식에 돈자루까지 넣고 돌려보내는 길에 베냐민의 이 곡식자루 안에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하나 넣어놓고 다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감히 내가 아끼는 은잔을 훔쳐가? 형들이 그 은잔이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있는지도 모르고 감히 누가 그런 나쁜 짓을 했겠냐고, 그런 놈은 뭐 총리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고 자루를 까봤더니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래서 베냐민이 그 자리에서 끌려가죠. 놀랍게도 이때 20여 년 전 같으면 이 요셉의 형제들이 나 몰라라 했을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곡식 가지고, 모르죠, 또 아버지께는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이 그만 질병으로 또는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거짓말했던 것처럼 들짐승이 베냐민도 집어삼킨 것 같아요. 이럴 수 있는데 놀랍게도 형제들이 변한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형이 바로 유다였죠. 유다. 베냐민이 끌려가자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으로 형제들이 가죠. 그리고 그 앞에서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은 우리 아버지와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시여, 우리가 이 아들을 데려가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차라리 저희도 함께 이 자리에서 당신의 노예로 살아갈 테니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20년이 지난 후에 유다의 변화죠. 여러분, 왜 유다의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가 시작된 창세기 37장 바로 다음 38장에, 그것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후에 아내가 죽고 아들 둘이 죽는 그 사건이 기록되었는지 이제야 풀리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가진 유다가 이제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죠. 그 모습을 보았던 요셉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아마 요셉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해코지했으니 베냐민이 살아있을 리가 있나? 눈앞에 있죠. 그리고 시험까지 해봤더니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형제들에게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유다에게. 그러니 이제 성경의 큰 역사를 보면 놀랍게도 유다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자의 권한을 가져오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지파를 따라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 바로 이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창세기 49장에 보니 유다에게는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의 호를 내가 줄 것이라고. 유다 지파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미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축복하는 내용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유다의 희생과 헌신에 큰 감동을 받은 이 요셉이 이제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결국 20년 동안 마음에 쌓아놓았던 형들을 향한 상처와 미움과 증오의 응어리들이 그래서 한순간에 풀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있다가도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요셉이 많이 울어요. 저는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울음이라는 건요, 놀라운 또 치유가 돼요. 참 치유가 돼요. 이 유다의 헌신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이 요셉의 마음이 일순간에 그냥 무장해제가 돼버려요. 무장해제가. 그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오늘 45장 1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사실 큰 기대를 안 했는데 그래서 베냐민을 한번 잡아와 봤는데 이 형제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 아이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요, 차라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이를 풀어 주십시오. 이게 요셉의 마음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크게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서 물러가라고 합니다. 요셉이. 구약학자들에 따르면 고대 중군동의 문화는 성인 남자가 우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그래요. 아마도 아직은 정체를 밝힐 상황이 아니니 요셉이 자기 신하들, 특별히 통역하면서 자기의 시중을 들었던 이 애굽 사람들 신하들을 그 자리에서 물렸던 것 같아요. 얼른 썩 물러가라.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형제들 앞에서. 그래서 아랫 사람들을 모두 애굽 사람들을 내보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알려주죠.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문제는 어떻게 추스려 보려고 하는데 그냥 요셉의 마음이 그냥 싹 그냥 20년 동안 받았던 그 상처, 미움, 때로는 증오의 이 응어리들이 그냥 본물 터지듯이 그냥 확 터져버린 거예요. 이 감정, 복받치는 감정을 요셉이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요셉이 더 큰 소리로 우니 그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 어떻게 해요? 전체에 들렸다는 거예요. 전체에.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이 울었다는 기록이 3번이나 나와요. 저는 이렇게 요셉이 여러 번에 걸쳐서 우는 모습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었느냐? 우린 하나님의 역사하면 항상 기적이나 표적만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이나 표적을 행할 때는 특별한 때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자연의 질서 안에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씻는 치유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는 거예요. 저는 참 잘 울어요. 그런 점에서 잘 울어요. 기도할 때도 울고, 드라마 볼 시간은 없으니까 종종 동영상 보면서 감동적인 어떤 영상이 있으면 또 울고, 언젠가는 그 젊은 친구들이 경연하는데 그 내용이 어머니 내용이에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40분 혼자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고 집사람이 뭘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실에서 대성통곡을 하니까 이게 아니, 저 사람이 미쳤나? 근데 눈물이 안 멈춰.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 SG 워너비 그 김진호가 그 부른 어머니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그 어머니 그 노래. 아이고, 그게 얼마나 그냥 제 마음에 사무치든지.
그리고 났더니 마음이 한결 이렇게 마음이 고쳐지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삐뚤었던 거 마음이 정화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요셉의 이 마음을 만지셔가지고요, 큰 울음을 터뜨려서 묵은 상처를 치료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와서 이 먼 애굽까지 끌려왔던 요셉, 얼마나 20여 년 동안 형들을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형통하심에 감사했지만 요셉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형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냐고요. 그게 다 상처로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신하들을 물렸는데도 복받치는 감정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의 왕궁 전체가 울려 퍼질 만큼 그냥 엉엉 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좀 이렇게 엉엉 울어 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꼭 있기를 바라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려고, 뭐에 쓰시려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그렇게 내어줬단 말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부족한 나를 왜 이제까지 붙들고 계신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좀 있어야 돼요. 그게 감사해서 좀 울어봐야 돼요. 이렇게 북받치는 감정을 어느 정도 요셉이 추스리고 난 후에 3절을 보시면 아버지 안부를 물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이게 감정을, 북받치는 감정을 자제한 뒤에, 추스른 뒤에 요셉이 형들에게 처음 질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이 첫 질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20여 년 동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참 많이 그리워했구나 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요,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많이 사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같으면 그냥 호롤단신된 나 혼자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고 성공하고 이 성공을 지키랴.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늘 한편에, 마음 한편에 채색 옷을 입혀주시고 내 꿈을 홀대하지 않고 그랬어 하고 기대해 주셨던 그 아버지, 사랑해 주셨던 그 아버지 야곱을 늘 그리워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묻죠. 또 한편으로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미안한 마음. 왜 지금 자신은 중군동 전체에 임한 흉년 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 똑같이 흉년에, 여러분 7년 흉년 중 2년 지났거든요. 조금 있다 보면 5년 남았다 그래요. 그 중에 아버지는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실까?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아직까지 철이 들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가끔 들어요.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부모님, 참 50이 다 돼가도요, 부모님은 항상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가져오시는데 저는 10번 먹으면 글쎄 한 3, 4번 생각나는 것 같아. 그때마다 늘 죄송스러워. 이게 부모 마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가는구나. 그런 미안한 마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요셉의 질문에 대해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형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놀라서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랬다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전쟁과 관련된 단어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럼 지금 형들이 요셉을 마주대했던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상황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큰 충격에 지금 휩싸였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요셉의 형들은 아직도 어리둥절해 있는 거죠. 아마 제가 형들의 입장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20여 년 전에 죽으라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린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현실 세계에서 가능키나 하겠냐고요. 이런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아직도 요셉의 형들의 눈앞에 있는 요셉은 동생 요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애굽의 위험 있는 총리 사분의 바네아로 보이는 거예요. 위험 있는, 외모도 애굽 사람처럼 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 말로 쫄아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흔히 말하는 멘붕이죠, 멘붕. 자,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4절에서 요셉이 말을 이어가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가요 중에 어떤 노래 있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지. 지금 형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데, 그 너무 먼 당신이 또 뭐라고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위험 있는 총리이니 안 들을 수 없어서 형들이 성경에 보니까 가까이 가니,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나는 누구라고요? 당신들의 동생 아우 요셉입니다. 여러분, 벌써 요셉은 세 번째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내가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당신이 판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기겁할 만한 말까지 내놓죠.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 사람입니다. 이때 형제들 중에 이 심장 약한 사람은 그냥 오줌 지리는 거지 뭐. 니들이 판 사람이 여기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야. 누군가 길에서 만났는데 과거에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경우에 보면 괜히 내가 그냥 멋쩍고 민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물며 그런데 죽이려고 판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고 앞에 있는데 당신들이 팔았잖아요. 이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네. 지금 형들의 마음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믿어지지 않는 판국에 요셉의 입에서 당신들이 지난날 팔았잖아요, 이 만행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요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저는 이때 형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아마 이때 요셉의 형들의 심정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온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지난 과거를 떠올리며 오금절해했던 이 야곱의 심정과 똑같지 않았을까? 똑같지 않았을까? 형이 20여 년 전에 나를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이고, 아마 이때의 심정과 요셉의 형들의 심정이 기간도 거의 비슷하고 똑같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처럼 20여 년 전에 형들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사건을 언급했던 요셉은 놀랍게도 이제 5절 이유가 중요한 거죠. 5절에서 어떤 말을 형들에게 꺼내놓느냐, 5절을 보세요. 당신들이 판 사람입니다. 내가 요셉이에요. 이렇게 말해놓고서 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자꾸 팔았다는 말을 계속 강조해. 형들이 찔끔하게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탄하지도 말라, 후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것은 맞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구원을 목적으로 일어난 일임을 요셉이 형들에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지난날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처럼 말하면서 보디발 아내 유혹을 뿌리친 일이 있죠. 지금 그 뒤로 또다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팔았지만 당신들이 애굽에 보낸 게 아니다. 내가 와서 모든 과정을 보니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여러분 여기만 보면 안 돼요. 지금 중군동 전체에 풍년 7년 뒤에 흉년 7년이 임하는데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고 중군동 전체의 나라가 살아버려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들이 많죠?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그리고 믿어야 할 교리들이 기독교 안에는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교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은 보존하고 계시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제자들에게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공중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땅에 떨어짐이 없고, 들에 핀 이 백합화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없겠느냐. 그러니 내일 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즉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불신자들과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범사가 내 노력과 우연으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범사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더니 주님이 이루신 거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삶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한 세상에서 살지만 그들의 길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가인의 길과 셋의 길, 아벨의 길이 다르듯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요셉과 동일한.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떤 말씀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데, 이 징계 자체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뭐다? 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곁길로 가고 있는데 가만두어요. 그 관계는 부모와 자식이 끝난 관계죠. 더 이상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니까 간섭하는 거죠. 함께하는 거죠. 계획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요셉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를 확신했던 것이고, 그 섭리를 확신하며 지금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요, 늘 관계는 상처투성이에요. 어그러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중심을, 이기적인 중심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눈은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손해가 있어도요,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구나. 왜? 더 좋은 것을 이미 주신 것을 믿어요.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뜨며 요셉처럼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요셉도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형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모습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요셉 자신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어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섭리마저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의 죄나 허물을 덮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기가 게을러. 그래서 약속을 못 지켰는데, 그 약속 못 지킨 일 때문에 어떤 이로운 점이 있어. 거봐. 내가 오늘 약속 안 지키고 늦어가지고 이런 거지. 바보죠, 바보. 그런 걸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행해요. 많이 말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의 입에서 형들이 20년 전 판 내가 요셉이요, 그러나 나를 판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보낸 것 아니요, 내가 여기 와서 20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낸 것이더라고요. 형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입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되지, 예를 들어서 형들의 입에서 나왔다고 봐봐요. 요셉을 판 형들의 입에서, 야, 내가 이럴 줄 알고 너 파는 거잖아 20년 전에. 여러분, 이러면 이게 칼부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치유 없어요. 이런 은혜롭고 이 감동적인 형들과의 재회 장면은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죠. 그러니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죄와 허물을 덮는 일은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거나 가지고 자기 실수와 허물과 죄를 덮으려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용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죄입니다. 죄예요. 이 이야기를 형들이 했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놀라운 교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가운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핑계 삼아서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변명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요셉처럼 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뜨지 않으면 늘 자기 인생은 불행하다고 여겨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뜨면요, 내가 오늘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100% 알지 못해도 그 확신이 나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게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에요. 자, 이렇게 2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였음을 형들에게 고백했던 요셉은 이제 6절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형들에게 권면하죠. 6절 보세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몇 년 남았다고요. 5년 동안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년 흉년 중 5년이 남아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쯤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요셉의 형들이 어안이 벙벙해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에게 하나님의 이 섭리를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요셉의 재차 설명합니다.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거기 밑줄 쳐야 돼요. 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밑줄 치셔야 돼요.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큰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 요셉처럼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등 떠밀어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먼저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총리 되겠지, 나도 언젠가 해 뜰 날 있겠지, 그런 소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붙드는 삶, 이 고난 중에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고난 끝나고 일이 잘 되었을 때도 왜 일이 잘 되었을까, 이 잘된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뜨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죠. 인생. 안 될 때에는 안 되는 이유, 자식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민해보고, 형통하고 평탄할 때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 요셉은 이렇게 다시 한번 형들에게 재차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그리고 8절에서 요셉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설계자와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형들에게 밝히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벌써 몇 번째예요, 여러분. 형들이 보낸 거 아니라는 거죠.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벌써 3번째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요셉이 자신을 향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자기 신분이 어느 만큼 상승되었는지를 형제들에게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 지금 요셉은 자신의 애굽이 팔려온 이후에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시면서 결국 어떤 위치까지 올라오게 되었대요? 바로의 아버지 역할, 온 땅, 바로가 다스리는 온 땅의 주인, 그리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의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시고 형통하게 하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이 세상에 두시고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자신을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게 된 이후에 왜 넘어집니까? 그 형통을 그냥 오로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형통으로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전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야죠. 더 나아졌죠. 지금 나아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냥 계속해서 그냥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직분이나 어떤 책임을 맡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눈을 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요셉은 9절에서 지체 없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어디에 머물면 된다고요? 고센 땅에 머물면 됩니다. 그럼 나와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안에 물론 전체에도 그렇지만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의 양과 소, 아버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정말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요셉은 각별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면 요셉은 마치 20여 년 동안 이 7년의 흉년을 대비하며 가족을 구원할 계획을 마치 다 예비해 놓고 있는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하는 것은 요셉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이후에 보면 바로 왕이 허락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모든 걸 자기가 완벽하게 준비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셉은 20여 년 동안 이 높은 자리에 오기까지 형들을 향해 부지런히 복수의 칼날을 갈며 살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복수의 칼날을 가는 불행한 미래를 설계하며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게 하도록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러니 교만한 게 없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바로왕 외에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용하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그 힘과 위치와 권력을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체하지 않죠. 11절도 이어집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요셉은 다시 한번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확신을 주죠. 12절 보세요. 당신들 형들, 지금 형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와 같이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입으로 두 마디 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올라가서 아버지 모시고 가족들 데리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난 이제까지 20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나를 애굽에 팔아넘길 형들 죽여야지 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 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처럼 높이 들어 쓰신 거죠. 강제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이끌었겠습니까?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따라간 거죠. 따라간 거예요. 얼마든지 복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요셉은 불행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을 보세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오소서. 야곱은 의심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 또 이놈들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나를 데려가려고, 이게 다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 당시 17살이었고요. 전후 배경을 보면 이때 베냐민은 한 4살, 5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베냐민과의 재회가 있었지만 베냐민은 요셉의 얼굴을 기억을 전혀 못하죠. 그런 베냐민이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안에 형들의 변화되는 모습도 봤어. 그러니 요셉의 마음의 감동이 2배나 그냥 엉엉엉 하고 우는 거예요. 더 감동스러웠겠죠. 베냐민을 보니까 기특하고, 그죠? 그래서 더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 보세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그때서야 형들이 요셉과 어떻게 말하기 시작했다. 안심했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형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 떨어질 때만 해도 살아 돌아가기는 글렀구나 이랬는데 이게 웬일이야. 동생 입에서 나오는 20여 년간의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파는 자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누군가는 팔려서 온갖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섭리, 우리 3대 교회를 세운 섭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요셉의 형들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전혀 눈뜨지 못합니다. 매일의 삶이 내 열심과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치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건 사고 많이 치죠. 그 사건 사고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불행한 거죠. 파는 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는 사람이 있고요, 팔려서 놀랍게 그 고난 중에 인내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하신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놀랍게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 이 안에서 어떻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결단해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는 요셉에 관한 말씀을 대하면서 구원의 섭리 이것을 이해하기보다 많은 경우 총리의 자리에 앉았던 요셉, 성공한 요셉 이야기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진감래의 사자성어 교훈하려고 요셉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요셉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근 중에 자기 자신과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셔서 마침내 이제 조금 더 가면 다음 주면 아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것 같은데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70가족이 뭐가 돼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의 가족이 내려가서 430년 만에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비록 형들에 의해서 팔렸지만 그 팔린 것을 팔렸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지난날의 과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 같고 누가 나를 해코지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예요. 때로는 내 실수와 잘못된 선택도 있고 원치 않게 누군가로 인한 고통도 있었겠지만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보시라니까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잖아요. 이런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을 뜰 때 매일의 삶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같은 직장을 30년 다녀도 놀라워요. 여러분 목사라고 막 교회 오면 막 문 열 때부터 마음에 막 콩콩콩콩 뛰고 막 설레고 오늘은 성령,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날은 저에게도 여기가 직장이에요. 그런 마음이 왜 제 안에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또 설교를 또 준비해. 얼마나 고뇌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기대예요, 기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금주에 어떤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감동하시고 또 연구하게 하실까. 그게 막 벅차는 거예요. 보니까 나만 벅찬 것 같네. 여러분 직장 몇 년 다니셨어요? 이제 지칠만도 하죠? 아주 그냥 징그럽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심지어는 감옥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감옥이 총리의 자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올라간다는 말 아니에요. 성공할 거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셉은, 여러분 이제 한번 저를 보세요. 그런 점에서 먼저 보내졌다고 신앙 고백하며 그 보내짐의 이유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설명한 이 요셉은 누구를 가장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인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어떻게 먼저 보내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어포스틀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보냄받아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그 구원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를 또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요셉의 삶이 형들에 의해 팔려와서 어쩌다 보니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가 먼저 보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쩌다 보니 우연히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확신하길 바라고요.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요셉 보세요. 애굽에 팔렸을 때에도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팔렸을 때부터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팔렸을 때 원망 불평, 그런데 보디발의 집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더니 형통하게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조금씩 또다시 선을 행하려고 하다 감옥에 떨어졌을 때 믿음도 떨어지는 거죠. 요셉도 동일한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뭐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그런데 마침내 그 안에서 떡장관을 만나고 그가 풀려난 지 3년 만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집트와 중근동 전체와 무엇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가정이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은, 결론은 요셉은 모른 거예요. 다만 매일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그 순응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안 그렇겠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뜨는 삶을, 여러분 만남도 귀하게 여기세요. 매일 같은 직장 만난 사람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그 사람 오래도록 만나는 거예요. 조금 부딪힘이 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은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그 보기 싫은 사람 우연히 만났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섭리가 닿으면 내가 사랑하고 부여잡아도 헤어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있는 동안 사랑해 주세요. 아껴주시고 조금 나눠주시고 섬겨주시고, 그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려 진짜 형통한 삶을 사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저는 한 주간과 남은 삶에 우리 3대 가족들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난 과거 우리의 삶과 지나는 현재의 삶과 아직 밟아보지 않은, 그러나 내일 눈 뜨면 밟게 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섭리는 곧 나를 향하여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시고 보존하시며 구원코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그 삶을 내어드려 그 섭리를 이루어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